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만군의 여호와여 만왕의 왕이시며 태초에 홀로 말씀으로 영광 중에 계시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이제도 만물의 시작과 끝을 손에 붙드시며 섭리하시고 치리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시며 천지의 주제이시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심이 또한 이것이 만물을 이제도 다스린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심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땅의 다스림이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과 거짓이 온 땅을 뒤덮었고 악인이 득세하여 강포를 행하는 것 같아 심히 애통한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환난,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성령의 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여 오묘한 진리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존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존한 줄 믿습니다. 저의 나라는 멸해지지도 아니하며 멸할 수도 없고 멸하지도 못하는 영존하시는 나라요 창세 이전에도 있었고 태초에도 있었으며 이후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제도 살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도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각 심령마다 믿는 자들과 소망하는 자들 위에 임하여 저들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묻혀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 땅을 사랑하심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주의 손에 붙들고 하나님 선용하여 주셔서 악하고 거짓된 종들을 폐하여 주시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을 폐하여 주시고 게으른 종들을 폐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순종하심과 피값으로 세운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성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깨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한 마음으로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같은 진리로 같은 주님으로 아멘할 날이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강건한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오늘날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만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거하는 저들의 처소를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로 삼아주시고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서며 기도하는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제사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산제사의 향기로운 향기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 저들의 처소와 저들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소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인내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연약한 인생의 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내하며 눈물로 땅에 씨를 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흑암의 권세들이 득세하여 저 지옥에 있는 악의 무저갱이 열려 저들의 섬기는 그 옛뱀 용이 흑암에서 저 무저갱에서 올라올 날이 멀지 않은 듯 하오니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후로 주의 자녀들 양육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이 땅의 악한 종들을 피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배를 불리려 하나님 거짓된 종들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앉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비방을 받거나 욕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종을 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의 종들, 의로운 종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선과 악이 뒤집어지는 이 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좌우를 구분하게 도와주시고 하늘과 땅의 차이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행하시는 것과 세상의 거짓된 영들이 행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과 눈을 깨워주시옵소서. 저들이 깨어나야만 아버지, 이 땅의 의로운 종들이 또한 저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영영이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그 생명의 몸된 교회가 거짓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게 될 것이고 악한 종들의 밥이 될 그런 처지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환난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이 기도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함께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주께서 아시옵고 우리의 갈 바를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19장 1절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또 이제 특별히 여리고로 가시는 길에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영적으로 눈을 감은 소경이었고 또 가난한 자들과 저던 자들과 여러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예표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갈 때 그때 이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가. 다른 성경에는 여리고로 갈 때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는데 날마다 길에서 구걸하던 자가 사람이 지나가니 거기서 구걸을 좀 더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지나가시는 분이 예수라 하는 소리를 듣고 그 가지고 있는 겉옷도 다 팽개치고 주님을 찾았던 그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이 땅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양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양식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 있고 요한복음에 쓰인 대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은 주셨고 그 영생의 마지막 그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씨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영적인 형체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형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 것과 같이 영광의 몸이 있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육체의 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것이 살아있는 몸이라고 믿는다면 영광의 몸이 있는 것을 우리 또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경인 사람은 이것을 믿고 바라보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본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의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들, 대표적인 정치적 그룹,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런 지도자 인물이 율법 교사들, 선생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학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경을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중한 그런 역설적인 메시지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보건대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가치관들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많은 부분들이 상반되어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이 세상은 이방인의 길로 다 무익한 한 길로 다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주시고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열,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이 여리고라는 말은 원래는 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밤에 뜨는 달, 달빛. 그래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는데 작은 광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달의 특징은 뭐냐? 밤에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그런 광명을 예표하고 있어요. 물론 여리고가 저주를 받은 그런 도시이기는 하지만은 그 여리고의 뜻이 향기롭다 이런 뜻도 있고 달빛이라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고로 들어가시더라. 자, 2절 봅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말은 자카이오스, 사가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깨끗하다, 밝다, 또 청결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동족의 배신자 편에 서 있는 그런 이미지죠.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편에 서서 완장을 차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압제하던 사람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자, 여리고에 갔는데 이 여리고는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그 어떤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보니까 아주 의로운 자가 있다. 삭개로, 사가랴. 의로운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죄인이죠. 세리장이요? 그런데 부자라 그랬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유대의 부자 관원이 아마 이 사람도 뭔가 이런 세리와 관련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삭개오라는 부자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큰 부자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는 예수님이 쳐다보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네가 선하고자 할진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라 하고 뒤에 5계명을 알려줬다. 뒤에 5계명은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이었다. 이 사람이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만한 거죠. 그가 부자인 것 그 자체가 이미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고사하고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 네가 의롭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고 멈칫거리자 그 앞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아주 단적인 그냥 선포가 아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서 그 바늘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인데 밤늦게 먼 지역에서 큰 부자가 짐을 잔뜩 싣고 그 문을 들어가려면 그 짐을 다 풀어놓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욥이 말한 것처럼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적신이란 말이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리 고운 옷을 입고 아무리 손에 노잣돈을 쥐어준다 한들 그 돈의 단 일부분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무덤을 꾸며놓는다 한들 그곳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 우리 이 믿음의 영, 이 생명의 씨가 있는 그 씨에 합당한 형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영광의 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곡하는 것이나 우는 일이 없고 또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런 죄가 사하여진 그런 몸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있는 면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유대인의 관점, 그 시대에는 고아나 과부나 죄인들, 그리고 몸에 병이 있는 자, 전원자, 장애인들, 소경, 이런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부자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거나 또 권력을 얻거나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철학의 한 분류밖에 안 돼요. 헬라 철학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고 많은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어야 되고 지금 세상의 가치관처럼 몸에 병이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무슨 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사람들이 다 그걸 위해서 애를 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머리 싸매고 거기 합당한 공부하고 돈을 저축을 하려고 하고 날마다 운동을 했겠죠. 그 바리새인들도 그러잖아요. 누가 내 형제입니까? 내 이웃입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그러면 막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나라는 학력도 필요 없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걸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다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저가 그 가진 소유를 나누어 줄 때 저의 그 나누어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어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의해서 삶의 그런 모든 양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삭개오가 부자였다. 자, 3절 봅시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삭개오가 키가 작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니 사람들이 많아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 사람들이 있는 그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 뽕나무가 무화과 나무라 그랬잖아요. 저가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로 보면, 율법적인 이런 시대로 보면 그 나무는 훌륭한 나무에 들어가는 거죠. 좋은 나무 이미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나무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니까 이 무화과 나무, 율법의 나무, 선악의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5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하시고 쳐다보았다. 이 우러러 보시고라는 말이, 하나님이 그 삭개오를, 이게 이제 시력이 회복되다, 쳐다보게 되었다, 시력이 회복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러러 본다.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 있으니 예수님이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 7절 봅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려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를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삭개오의 이름은 의롭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삭개오, 사가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저의 마음의 어떠함을 주께서 아시고 저를 보시고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8절 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이게 서서란 말이 히스템이란 말인데 기둥, 뭐 세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에 또 있습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9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자의 삶의 자세, 예수를 영접하거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거든, 그 죄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군가 보고자 하는 그 갈망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내 집에 들어오거든,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 그때 그것이 회개의 영이 임하면 저가 십자가에 일어선 것 같이 일어서서 예수와 더불어, 예수가 집에 있으니 예수와 더불어 힘써 외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반이에요, 반. 그리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남의 것을 거짓말로 취하거나 아니면 누구 속이거나 아니면 강제로 빼앗거나 이걸 토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죠. 그 로마에서는 세리들에게 할당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나머지는 너희들 재량껏 알아서 취해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로마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 이 체제 자체가 막 강포를 행하거나 강압적이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황제가 있고 이 황제에 대한 그 각 나라마다 그 존경을 포해주면 아주 관대하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다 섬기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원하는 것은 그 약간의 존경심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마다 때마다 있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키게 한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그 사상의 받침이 헬라 사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헬라 사상은 지금까지 있는 인간의 이런 그 사유 세계 중에 가장 정의롭고 가장 올바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선을 행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뭐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도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이 눈물을 흘리면 네가 그 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거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사람의 이 마음까지도 선을 행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도요, 이 뭐 말이 쾌락주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육체적인 쾌락을 그들은 논하지 않았어요. 헬라 사상은 육체는 타락돼 있고 이 정신세계가 선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이 정신세계는 어떤 정신적인 수양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개인의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이 마음의 만족감이 있는데, 이 마음의 만족감을 이렇게 좀 높이려면은 내가 어떤 계획이나 욕심을 밑에 분모에다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 이 현실을 분자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욕심이 크면은 이 위에 있는 그 분자에 있는 이 그 취할 것도 많아야 되는 거니까 값은 떨어지는 것이니까, 여기에 이가 두 개밖에 없어. 공기와 물 두 개만 있어. 그런데 이 분모에 만약에 공기와 물만 있어도 된다, 내 욕심이, 그러면 그 값은 1이니까 만족한다 이거죠. 두 개는 있으니까. 뭐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인데, 이런 것들이 다 쾌락주의의 그런 심오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또 특히 유럽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회 속에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감정의 노예가 되거나 감정적으로 막 분노하거나 자기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나 하는 거지, 뭐 어른들은 그런 부분들을 화를 내지 않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낸다. 이런 거 나쁜 거 없잖아요. 다 이런 사상을 가르치고, 로마는 그런 헬라 문화,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은 그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그 황제를 거역하거나 모반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종교적으로도 그들의 모든 삶에 어려움이 없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세금을 거두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웠는데, 이 셀이라는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많이 토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자인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 주님을 만난 이 시점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이후로는 절대로 토색하지 않고 나쁜 짓 저지르지 않고 부끄러운 일 행하지 않고 주님 이름에 영광에 욕된 일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수라도 토색을 하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 얼마나 훌륭한 맹세요.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앞에 본 바리새인들은 죽어서도 아브라함을 만나지 못했는데,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 부자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놔도 자기 먹고 사는데 넉넉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큰 칭찬을 받았다는 걸 부자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 10절 봅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삭개오는 죄인으로 자기 민족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구원이 없다 생각하고 참담한 지경에 있었고 저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저의 속마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죄인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접하면 저가 그 받은 은혜대로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 때 무슨 재물이 필요하냐 이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자기에게도 영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찾아진 이 구원의 언약을, 또 구원의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이 명쾌한 메시지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일이 지금 삭개오가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마음과, 또 이후로는 내가 거짓과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삶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달려주셔서 이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